과학과 신앙 그리고 철학에 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더 빅 컨버세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물학계의 두 거장 리처드 도킨스 교수와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를 모셨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의 저자로 무신론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콜린스 박사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최근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지내며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또한 신의 언어를 통해 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이 두 분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봉쇄 기간에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책을 2권이나 썼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아픈 상황이 안타깝지만 저는 백신 접종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해왔죠. 그런데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 때문에 백신 접종에 저항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최근에는 대면 행사를 다시 시작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영국 정부가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정치적 압력 때문이겠죠. 감사합니다. 프랜시스 박사님은 최근까지 미국의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계셨는데요. 리처드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 사안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계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팬데믹에 맞선 과학계의 대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5년 넘게 개발해온 mRNA 기술을 바탕으로 단 11개월 만에 95%의 효능을 가진 백신을 승인받았죠. NIH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해 이뤄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만 5천만 명이 음모론과 거짓 정보에 속아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에서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킨 결과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끝난 줄 알았지만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차례로 나타났으니까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우회하는 또 다른 변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윈이라도 이 상황을 확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다윈과 같은 생각입니다. 리처드, 이번 사태는 진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에 대해 앞으로 수많은 과학 서적이 쓰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리처드 교수님은 언제부터 과학과 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셨나요? 16살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생물학적 복잡성을 보며 창조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니 설계자라는 존재가 불필요해졌죠. 진화론은 단순히 신앙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이라는 개념이 과학적 사실과 상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과학이 교수님을 무신론의 길로 이끈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정치나 도덕적 이유로 무신론자가 되었지만 저는 철저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활동하시다가 만들어진 신을 통해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제 책의 대부분은 과학에 관한 것이고 저는 과학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사회 전반에 종교적 색채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제 에이전트가 지금 이 종교에 관한 책을 쓸 적기라고 권유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성인이 된 후에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대 시절 저는 신이 전혀 필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양자역학을 공부하며 수학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데만 몰두했죠. 하지만 의대에 진학해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과학이 답해주지 못하는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었죠. 처음에는 신학적 논증들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제 논리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2년 동안의 치열한 고민 끝에 무신론보다 신앙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의 가르침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했고 27세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분은 과학적 견해는 다르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시죠. 특히 콜린스 박사님은 리처드 교수님의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암투병을 할 때 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히친스가 투병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과학자가 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었죠. 그는 정말 유능한 토론자였습니다. 그의 언어적 공격은 효과적이면서도 유머러스했죠. 사적으로 토론하며 제 신앙의 논리적 약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 와인과 스카치를 마시며 신앙부터 조지 오웰, 토마스 제퍼슨까지 온갖 주제를 논했습니다. 그가 식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유전체 분석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죠. 그는 끝까지 무신론을 고수했지만 우리는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프랜시스, 당신이 그를 위해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신론 진영을 대신해 당신이 베푼 친절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군요. 리처드, 지난 15년 동안 히친스와 당신이 이끌어온 소위 신무신론 운동이 최근 정치적 이슈 등으로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본인이 캔슬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현재 이 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사회적 흐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무엇이 진실인가가 중요하죠. 그런 운동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과학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좋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해보죠. 두 분 모두 긴 진화의 역사와 유전적 기원을 믿으시죠? 리처드는 다윈 덕분에 무신론자가 지적으로 충족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선택이 창조주 없이도 복잡한 유기체의 발생을 설명했으니까요. 프랜시스, 당신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진화론적 설명이 왜 신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과학에 평생을 바쳤음에도 왜 신이라는 설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화론은 오히려 저를 창조주에 대한 더 큰 경외감으로 이끕니다. 리처드는 지적 설계론이 진화론 앞에서 무너졌다고 했지만 저는 진화가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과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보죠. 만약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작은 행성의 지적인 존재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셨다면 진화는 매우 우아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존재의 의미와 과학적 사실을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상을 보았을 때 과학 자체에서도 흥미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증은 아니더라도 마치 우주가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증거들 말이죠.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의 흔적을 보신다는 거군요. 리처드, 이런 논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신이고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만들고 싶었다면 이렇게 낭비적이고 지루한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굳이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 방식은 결국 신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인데 말이죠. 신이 그저 자기 복제 분자를 던져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실험가라면 그 호기심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자연 선택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낭비적인 방법입니다. 자연 선택이 잔인하다는 말씀인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자연 선택은 철저히 경쟁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굶주려 죽거나 포식자에게 먹히고 질병에 시달리는 과정이 반복되죠. 결코 자비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아니지만 프랜시스의 말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물학과 신앙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죠. 프랜시스, 앞서 리처드가 제기한 의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신이 생명을 창조하려 했다면 왜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잔인하며 낭비가 심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고 저 역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보고 싶네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이 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수억 년은 눈 깜빡할 사이일 뿐입니다.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고 계시는 상태니까요. 또한 저는 이 모델을 통해 하나님이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튕겨서 우리를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주가 우아한 수학적 법칙을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동의했듯이 이는 우주 배후에 지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결정하는 상수들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배후의 지성은
아주 뛰어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임이 분명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존재죠. 리처드 도킨스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진화라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인 수단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도 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네요. 제게 더 중요한 점은 신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넘어 신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설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설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설계의 필요성을 아름답게 제거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누군가 만들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강력한 해독제가 된 셈이죠. 진화는 단순함에서 시작해 복잡함과 우아함, 그리고 설계된 것 같은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밝혀놓고 다시 시작점에 설계를 몰래 끼워 넣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과학적 업적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설계자 없이도 물리법칙에 따라 복잡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왜 훼손하려 합니까? 우주 후반부에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존재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들 역시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창조주를 다시 데려오는 건 그저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일일 뿐입니다. 리처드, 저는 진화 과정이 복잡성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일이 물리법칙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죠. 저는 바로 그 지점, 즉 그 법칙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심오한 질문이군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신의 필요성을 설득하려 한다면 제 전공인 생물학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이어야 할 겁니다. 박사님의 저서에서 언급한 C.S. 루이스의 도덕적 논증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지만 물리상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은 정답에 꽤 근접한 좋은 논증이 될 수도 있겠더군요. 그 논증이 특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인가요? 단순히 과학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나 중력 상수, 강한 핵력 같은 물리 상수들에 대해 대부분의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상수들이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은하나 별, 화학작용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생명이 진화할 전제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가 상대 토론자가 제가 곧 개종할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손가락 하나를 내주니 팔 전체를 가져가려 한 셈이죠. 미세 조정 논증은 우주의 물리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설계 논증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씨도 이 논증이 그나마 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근거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죠. 하지만 결국 신이라는 존재로 빈틈을 메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세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 미세 조정자를 가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마법을 부려 문제를 회피하는 것뿐이죠. 미세 조정 논증으로 저 같은 사람을 이신론자로 설득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갑자기 예수나 십자가, 부활, 동정녀 탄생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미세 조정 논증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 리처드 도킨스 씨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스터리를 또 다른 미스터리로 대체하는 건 아닐까요? 미세 조정이 설명이 필요한 놀라운 수수께끼라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대안으로 무한한 수의 다중 우주를 가정하고 우리가 그중 하나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일종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세 조정뿐만 아니라 빅뱅과 그 이전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도킨스 씨는 신이 창조주라면 그 신을 만든 존재가 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신이 시공간 밖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신이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작과 끝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신을 만들었느냐는 무한 소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신의 존재를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 세상에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신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신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건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방어 가능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신론적인 신의 개념에 머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다 보니 결국 십자가 앞에 서게 되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이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안이한 방식입니다. 우주의 기원이나 빅뱅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시간 밖에 두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는 건 일종의 꼼수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인상적이지 않네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단지 교수님께서 받아들이기 불편하신 건가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봅니다. 제 물리학자 친구들은 다중우주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중우주는 단순히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조된 개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같은 현대 물리학의 다른 측면에서 도출된 예측이죠. 다중우주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가설이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다른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또 다른 복잡한 가정들이 추가되어야 하죠. 실험 과학자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다른 우주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측정할 수 없는 이론적 예측인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을 어디에 적용할지는 신에 대한 사전 확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신의 가능성을 믿고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도킨스 교수님은 과학자이자 물질주의자로서 물질적 우주에 대해 오직 물질적인 설명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설명을 거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진화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윈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복잡한 존재가 점진적이고 우아한 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신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존재를 발명해내는 건 이런 다윈주의적 개념의 아름다움에 커다란 방해물을 던지는 꼴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씨는 우주가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군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 신은 정말 그렇게 복잡하고 신비로운 설명인가요? 신은 당연히 복잡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이 아주 단순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신이 단순하다면 어떻게 물리법칙의 정교한 상수들을 설계하고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상상하는 능력은 실제 신의 복잡함과 능력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을 겁니다. 저는 신을 하늘에 있는 백발 노인이 아니라 하나의 지성, 즉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대한 지성일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씨는 신이 해답이라면 실망하실 것 같네요. 우주 자체에 대해서도 다윈주의적 설명을 선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자가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박사님은 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과학의 경계를 어디로 보느냐에 달렸죠. 신이 자연 너머에 존재한다면 자연을 탐구하는 도구인 과학만으로는 신을 증명하거나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탐색할 수는 있겠지만 과학 도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사님도 미세조정 논증 같은 과학적 논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증명이 아니라 하나의 통찰이자 암시일 뿐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개연성의 논증이죠. 창조적 지성이 있는 우주와 없는 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물리법칙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법칙을 만든 우주와 그렇지 않은 우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니까요. 도킨스 박사님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보죠.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는 눈먼 무관심뿐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박사님이 보는 우주인가요? 생물학자로서 그렇습니다. 진화 생물학이 제게 그런 확신을 줍니다. 물리학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반대로 제안하고 싶군요. 우주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결국 신과 관계를 맺길 원하는 피조물을 위해 신이 만든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끔찍한 기생충이나 포식자, 코로나19나 허리케인, 지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자연적인 악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진화라는 자연 법칙을 통해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매번 개입해서 기생충을 막을 수는 없죠. 콜린스 박사님이야말로 모순적이네요. 기적을 믿으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이 간섭 없이 흘러가게 둔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신을 믿는 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자연 법칙의 창시자라면 인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법칙에 개입하는 것은 지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부활 같은 사건이 그렇죠. 하지만 허리케인이나 아이의 죽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개입한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신이 법칙을 잠시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일어날 때마다 개입한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박사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같군요. 이제 화제를 바꿔서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랜시스 박사님은 미국의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계셨죠. 이 문제를 과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앞서 우려했듯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왜 신이 이런 자연 법칙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선 생물학적 배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고 왜 이토록 큰 파괴와 혼란을 일으켰는지 말이죠. 모든 바이러스가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 특정 바이러스가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 뒤에 신이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주에는 별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시작해 다른 종을 거쳐 인간에게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의 수산시장이 가장 유력한 발원지죠. 이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 표면의 단백질과 결합해 침투한 뒤 세포를 장악하고 엄청난 속도로 복제됩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사람도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바이러스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면서 진화적 압력이 가해졌고 그 과정에서 알파, 델타, 오미크론 같은 변이들이 계속 나타났죠. 이는 인간과 동물이 과거보다 훨씬 밀접하게 접촉하며 발생한 결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와 진화라는 우아한 과정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바이러스만 따로 떼어낼 수는 없죠. 바이러스도 자연 질서의 일부이며 대개는 해롭지 않지만 때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찾아내게 하셨죠. 지난 2년간 과학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방금 콜린스 박사님이 설명한 과학적 발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한수산시장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콜린스 박사님의 설명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유전자의 눈으로 진화를 바라보는 제 관점에서 바이러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 같은 거대 생물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복잡한 몸이라는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바이러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유전자 덩어리로서 복제 그 자체에만 직설적으로 집중하죠. 다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윈의학이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질병을 병원균의 생존 전략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자에게 나타나는 고열은 의사가 무조건 낮춰야 할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병원균을 죽이기 위한 신체의 적응 기제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열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랜드 네스와 조지 윌리엄스가 쓴 질병의 원인이라는 책에 이런 통찰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아쉽지만 의사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임신 중독증 같은 증상도 어머니와 태아 사이의 유전적 갈등으로 매우 우아하게 설명됩니다. 하버드의 데이비드 헤이그가 연구한 이 분야를 보면 태아와 어머니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에 태아는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려 하고 어머니의 신체는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이런 진화적 군비 경쟁이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죠.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진화론적 관점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진화라는 동력이 생명체의 치유와 생존을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쟁자도 만들어낸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는군요.
도킨스 교수님께는 이런 냉혹한 자연의 원리가 신의 존재와 모순되는 증거가 되겠지만 콜린스 박사님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 신이 설계한 세상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물리적 법칙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가요?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각판이 움직여야 지구가 존재하듯 진화가 다양한 생물학적 결과를 내려면 바이러스도 출현할 수밖에 없죠.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리적 악이라 할 수 있지만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기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을 내세우면서 기적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배신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그런 소통의 수단이죠. 모든 법칙의 저자가 원할 때 예외를 두는 것이 왜 허용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지진은 방치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거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행한다는 건가요?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마침 저도 아이에게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갔다는 대목이었죠. 프랜시스, 당신은 정말 그런 구체적인 기적들을 다 이려 있죠? 믿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 신앙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요. 수만 년 동안 조용하다가 서기 0년부터 30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만 기적이 집중되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30년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인류가 기적을 경험하기에 그보다 더 적절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논리에서 갑자기 벗어나고 계시잖아요. 리처드, 당신은 자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지적 오류로 치부하지만 저는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도 기적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관해서라면 톰 라이트의 연구를 보십시오. 가장 중대한 기적에 대해 이보다 더 철저한 학술적 접근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봉쇄를 선택하고 거대한 희생을 치렀죠. 젊고 건강한 이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르는 대신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본능에서 신성함을 느끼는데 도킨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콜린스 박사님이 저서에서 강조한 부분이고 C.S. 루이스를 인용한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논리가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헌혈이나 노인 부양 같은 이타성이 진화로 설명되지 않기에 신성한 도덕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하지만 저는 성욕을 예로 들어 반박하고 싶네요. 생물학적으로 성관계의 목적은 번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임을 하면서도 성관계를 즐깁니다. 진화가 우리 뇌에 번식하라는 명령 대신 성관계를 즐기라는 규칙을 심었기 때문이죠. 이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인류는 아주 작은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가 친척이거나 나중에 보답을 해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라는 본능적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거대 도시에 살며 유전적 이득이 없는 낯선 이를 만나도 그 규칙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피임을 해도 성욕이 남는 것처럼 진화적 목적이 사라진 환경에서도 이타적 본능이 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윈주의가 설명하는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리처드, 당신의 성적 본능 비유는 좀 불편하군요. 인간의 숭고한 이타주의를 그저 진화 메커니즘의 오작동이나 오류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 시기에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들을 보세요. 그건 정말 고귀한 행동입니다. 이걸 단순히 진화적 착오라고 무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행동들이 정말 숭고하고 경이롭다고 생각하며 깊이 존경합니다. 다만 저는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럼 도덕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죠. 왜 인간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선과 악이라는 보편적인 감각을 가질까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판단은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선과 악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게 정말 생존을 위해 DNA에 새겨진 일종의 환상에 불과한 건가요? 도덕에는 아무런 심오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은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은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신의 영이나 악의 영 같은 것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악은 공중에 떠다니는 실체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행동을 평가할 때 인류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미적 감각도 있죠. 암공작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에 수공작의 깃털이 그렇게 진화한 것과 같습니다. 도덕도 설명 가능한 영역입니다. 누군가 새끼 고양이를 고문한다면 저는 그게 악하다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이 악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못된 사람인 거죠. 진화론적 설명이 우리가 왜 그런 도덕적 코드를 갖게 되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른바 존재와 당위의 차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진화가 우리에게 도덕적 잠재력을 주었다고 해서 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할까요? 신이 없다면 도덕이 우리를 구속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도덕을 가져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끔찍한 곳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을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요? 도덕의 기원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도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지적했듯이 수세기가 흐르며 인류는 훨씬 친절해졌죠. 노예제를 폐지하고 성평등을 존중하며 동물을 학대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이를 도덕적 시대정신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10년 단위로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토론, 법적 결정, 도덕 철학적 논쟁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변화가 항상 긍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프랜시스, 도덕이 그저 문화가 전달해주는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루이스의 인간 폐지 부록을 보면 모든 문화권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에는 인류 역사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진화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이자 거룩함의 궁극적인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진화론만으로는 도덕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덕은 문화마다 다르고 우리 문화 안에서도 계속 변합니다. 리처드, 문화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만 달라질 뿐이죠. 그런 개념이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남의 카누나 돼지를 훔쳤을 때 그것이 사회적 관습을 위반한 나쁜 행동이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의나 관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은요? 찰스턴 총기 난사 사건의 유가족들이 범인을 용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고귀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개인의 결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런 고귀함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인간이 단순한 기계적 존재 이상의 무엇이라는 느낌을 주죠. 저도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굳이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용서가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인 가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용서를 찾기 힘들 수도 있죠. 우리가 성적 욕구를 느끼는 이유를 명확히 알듯 이타주의도 과거 작은 마을 단위로 모여 살던 시절의 본능이 남은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리처드, 그 설명은 제게 충분치 않네요. 오스카 쉰들러처럼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급진적 이타주의를 그저 진화의 오작동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닐까요? 오작동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입양하는 행동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다윈주의적 본능의 관점에서는 오작동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쉰들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고결한 것입니다. 콜린스 박사님은 이런 고결함이 단순한 진화의 산물을 넘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믿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순수하게 물질적인 근거로만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 공식이나 석양, 음악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진화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일상의 차원 너머로 고양시킵니다. 루이스가 말한 기쁨처럼 무언가 더 큰 존재를 엿보는 듯한 이런 경험을 단순히 신경전달 물질의 반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가치를 치부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찬탄하죠. 베토벤의 음악을 즐길 때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서 그 음악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자 폴킹호는 아름다움이 무심한 우주 표면에 떠 있는 진화의 부수적인 거품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품이라는 표현은 너무 감정적이군요. 저는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의 대화가 정말 흥미롭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와 다시 토론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생물학, 신앙, 코로나를 주제로 대화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리처드, 당신과 더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